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또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악인들의 교만됨과 또 그들의 실상에 대해 지적하므로 그들의 궁극적인 악행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악인들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응해 주시기를 다윗은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본시는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시키므로 의인의 삶을 살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로 지혜의 시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시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정치적 지도자로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다윗은 왕정국가의 통치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책의 본시의 시작함에 있어서 위에 기록된 글을 보면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로 자신의 신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그 자각 아래 그것을 인식하고 본시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또한 깨달은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이와 같은 자세는 본문에 나타난 의인과 또한 악인의 삶을 대조시키므로 자신이 지금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흔히 우리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의 모습을 볼 때 믿는 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을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의역하면요, 악인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에게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도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악함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악인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의인은 착한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컫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다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악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비춰지는 의인은 영적 관점에서 보면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의인,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도덕적, 성적, 영적 더러움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즉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혐오스러운 죄를 지으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예로 무당들은 접신을 섬기고 두려워합니다. 일종의 귀신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이들은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합니다.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악의 본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2절과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수금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한 섬기면서도 때로는 그분의 존재를 잠시나마 망각하고 죄악됨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인한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악이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기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인자하시며 또한 진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일깨워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언약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하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이행에 있어 거짓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없고 거짓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날개, 즉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느 때이든 신뢰하고 소망할 만한 변함이 없는 바로 피난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과 평안은 바로 의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밝히기 위함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들을 보존해 주시며 또 그 생명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인생들, 즉 인간들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최고의 축복으로 영육간의 만족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의지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초청 메시지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그 선택과 결정은 바로 개인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두 갈림길을 두셨습니다. 한 길은 바로 생명과 축복의 길이며 다른 한 길은 저주와 멸망의 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통해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12절에 말하기를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하여 반드시 패망하고 다시 회복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절망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마지막 때에 그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로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날개 그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로 바로 생명의 축복의 길로 갈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늘 악을 행하는 자로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갈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악해져만 가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보다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에 대해 자세했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고민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선택해야 할 분명한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그 어리석음과 교만됨, 마지막 때에 그들이 당할 운명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는 다른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온 자, 그러한 자들은 바로 생명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됨을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는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악인의 길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악한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늘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술 기술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살려주셔서 남은 여생을 더욱더 오직 복음을 더 전하고 또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그 죽음을 다시 구원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사모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병상 가운데에는 많은 환우분들, 또 육신의 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터전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그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국민들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삶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